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실수 하나가 그들을 점점 더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잡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려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힘차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힘차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은 기도 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루가를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3절 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루가를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아멘. 아침에 교회 오는데요, 되게 고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새로운 코로나가 또 난리 났죠. 저희 동네예요. 처음에 그 40대 부부가 나이지리아 갔다 왔다고 하길래 이제 가족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낌새가 목사님이신데? 느낌이 선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제가 잘 가는 거래처 바로 옆에 승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터져가지고요, 일주일간 그 동네를 못 지나갔어요. 그 앞길을. 난리예요. 주위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 교회 그만 가라고 그랬지, 너 자꾸 교회 가지, 너 이번 주에 또 가지, 너 자꾸 교회 갈 거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하다못해 친구들까지도 야, 교회 그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 생각이 드는 한 주였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다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질병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요. 찬양은 안 나오는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시선이 지금 굉장히 따갑습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그 한 번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만 잘한다고 돼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 길입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거, 교회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 험난한 길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동안 너무 편하게 걸어왔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할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마지막 곡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과 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런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옥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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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강민절 제2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지배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뿔에 숨을 먹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건강하시 여호와를 안주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왕듯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승경 장로님 기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 들고 살다가 이 시간도 주님의 성일 이제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는지요, 얼마나 기도로 살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그리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회개하기 위해서 시간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성령을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된 길을 온전히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한 사자님 주의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들 마음을 열어 온전히 받아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하는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신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며 그리워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회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재단에 달려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산타질달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기도하겠습니다.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길을 따르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셨사오니 이제 말구 위에 오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또 병상에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예배 드리자고 그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알아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강림절기에 오셨는가라고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 신앙과 믿음도 더 돈독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함께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에 부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죠. 10달 동안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로마 황제가 온 나라에 명령을 했어요. 인구조사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받아야 되는 이유는 로마에서 자기의 그런 식민지 이 나라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세금을 정확하게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면 구태여 고향까지 가지 않아도 통계가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조사한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에 가서 자기의 그런 살아있음을 그 조사에 응해야 그래야 비로소 인구의 그런 통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에 가서 그래서 자기의 그런 보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의 그런 인구조사를 보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완전히 만삭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도로도 잘 포장됐고 그리고 차들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가든지 조금 더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말이라도 타고 가고 아니면 낙타라도 타고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만삭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나 낙타를 동원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적은 곳이에요. 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구가 함께 밀집되었기 때문에 여관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결국은 잡지 못하고 너무나 이 해산의 고통이 찾아와서 급하게 간 곳이 어디냐면 짐승들을 키우던 그 마국간에 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그날 저녁 때 마리아는 아기를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유대인은 누구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게 왕이나 귀족이나 학자나 부자나 장군이 아니었고 양을 돌보던 그런 목자들인데 그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로 굉장한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런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소식 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천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이해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은 무슨 일이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주가 그리스도 예수이시에요. 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구주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가 말하는 그 표적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련히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구주로 나신 이 사건, 이런 표적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평화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목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서로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한번 가보자, 가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는데 15절 말씀서부터 읽어볼까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둘러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가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단번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면서 거기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자들이 전한 거지요. 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소식을 전해서 그 현장에서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고 보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살던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이 동방이라는 곳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란이라고는 그런 나라, 그 지역에 살던, 그래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알아가던 이 동방박사들이 동일하게 이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 별들 중에서 유독 별 하나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별 하나만큼은 다른 별들처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천문학을 연구하던 이 동방박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은 이건 큰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 보자. 특별히 큰 인물이 날 것이다. 역사의 인물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서 별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까지도 바로 그러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예수의 탄생하심을 와서 목격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큰 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출현한 것은 큰 인물이 출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크고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서 경배할 때 적어도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출발했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별이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따라왔는데 그 별의 인도를 따라온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별이 멈추었고 그 한 곳을 그 별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치는 곳을 가봤을 때 바로 그곳은 마구간이었고 그리고 강보에 쌓인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은 자신들의 이런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격했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온 예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내놓았는데 그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지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린 이제 이 예물은 이 아기 예수가 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될 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몰약이 있습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는 그런 향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몰약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경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불러서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역사적인 일로 기록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알기 위해서 이미 먼 시간서부터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게 하고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데, 이분은 정말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끌어안고 이제 죽으실 그러한 만유의 주가 되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실 그런 영광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깊이를 알고 이 강림절기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이러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성장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쓰고 있어요. 오늘 성탄절과 관련돼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이렇게 찾았는데, 먼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성탄에 오신 것은 이 목적이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게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오셔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입은 피조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죽음에 이른 우리 인간들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긴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되, 우리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죽는 데까지 나가면서 섬김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셨는데 우리는 죽는 일까지는 안 갑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가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였죠. 목수로서도 바쁠 것입니다. 당신의 그런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바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의 동생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그리고 동생들을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목수로서 굉장히 바빠야 되는데, 그런 일을 어느 정도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가까운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전도하는 것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명령하고 유언하고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내 살아가는 생업에서도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생업을 통해서 그 기회와 그런 현장 속에서 전도하는 일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당연히 지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영광은 내가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힘차게 그리고 좌절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난도 우리가 무난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탄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들을 비롯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외에 선교사님들 이런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지키는 그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저는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어요. 서울 하나로 교회를 세우고 은퇴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섬기고 계시는 그런 사모님이십니다. 이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던 날부터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어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이분은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얼마나 응답을 잘 받으시는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동인하고 그래서 빚이 산더미처럼 져서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을 모르던 그분이 그날서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거라는 것을 이제 처절하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가난과 함께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반대를 해갖고 핍박을 해갖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분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병을 끌어안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눈을 뜨면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죠. 눈을 뜨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남편과 시댁에서 정말 환난과 핍박을 주지요.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아파갖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죠. 삼중고를 겪는 이러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마저도 병들고 더 이상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게 뭐냐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을 정해놓고 내가 오늘은 자살을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사에게 한마디 내뱉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저씨 요금을 2배를 드릴 테니까 청평댐으로 가세요 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그는 모든 자기의 생을 다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입술로 내뱉으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함께 내가 한 이야기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청평댐 도착하기 전에 이분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이미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그런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면서 이미 청평댐에서 물에 빠져갖고 허덕이고 있는 자기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꾸 없이 계속해서 청평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세상 더 살아봐야 무슨 일이냐, 오늘처럼 똑같은 일이 내일이 이루어진다면, 내일도 또 똑같은 일이 그 다음 날도 이루어진다면 나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삼중고 속에서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비좁은 차 안에서 아주 그런 고통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를 달렸는데 아무 말이 없던 이 운전하던 기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그 기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평댐 가까운 곳에 기도원 하나가 있는데 청평댐 가기 전에 그 기도원에 1시간만 있다가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 있다가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러면 내가 모시고 청평댐으로 직접 직진해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원에 가는 대신에 내가 택시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그 목적지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래 한번 그냥 기사 얘기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그 택시기사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 입구에 내려갔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1시간 참석하고 내려오시면 내가 당신을 모시고 청평댐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분이 기도원 안에 들어가는데 기도원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차는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청평댐 옆에 기도원 알고 있는 분들은 참 많을 거예요. 그것은
하늘산 기도원이죠.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기도원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전나무밭이 있습니다. 그 전나무밭에서 방송으로만 들으면서 같이 집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비집고 들어가서 그 출입구의 통로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미 죽을 것을 각오했던 이 사람은 강사님이 설교를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자기 생각에 그냥 잠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머리를 떨구고 바닥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맨발로 이렇게 지나오더니 자기 앞을 이렇게 비집고 앉는 겁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났을까? 고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그 앞사람의 등이 보였는데 그 등이 채찍에 맞아갖고 피고름이 터져갖고 나와서 그게 굳어버려갖고 완전히 덕갱이가 진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처음에는 징그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이미 자기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생각한 끝에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느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렸다 라고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 생각이 오자마자 이 여인이 거기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겁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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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맞으셨어야 돼요? 그 맞았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죽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힘들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그 등짝에 흐른 그 피고름, 굳어진 그 피고름, 난자해진 그 등을 보면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주님, 내가 대신 맞겠어요. 나를 때려주세요. 내가 맞겠습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줄 필요도 없어요. 용서해 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아무리 아픔이 많고 죽음이 있다 한들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데리고 온 택시기사가 이제 그때서야 생각난 거예요. 얼른 일어나갖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주차장에서 그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반가워갖고 고마워갖고 손을 흔들면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택시기사는 그때 손을 흔들고 그리고 택시 문을 닫고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 때문에 죽던 자기가 살았던 걸 생각하면 그 고마움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인지 택시 번호가 뭔지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30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목사 중에 목사요 천사 중에 천사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나 같은 이런 존재들을 정말 택시비를 받지도 않고 정말 죽을 인생을 살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섬기는 일에 자기가 손해나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손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그분을 보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남편이 교회 나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서울에 이러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자기들의 목표는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는 하나로 교회로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어서 30여 년 동안 그렇게 목회하고 은퇴한 후에도 지금도 거리에 나가갖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강림절기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과 목사님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기자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와갖고 취재하려고 하면 하는 이야기가 꼭 있다랍니다. 기자님, 우리 사진 찍지 말고 이 노숙자 사진 찍고 이 노숙자들 이야기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과 신앙생활입니까? 이 성탄절기, 강림절기에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섬기되 죽기까지 섬긴 것처럼 그런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목적을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강림절기, 성탄절기에 예수님을 조금 더 본받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셔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다음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농토를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생업과 목축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와 자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복,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살면서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공개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따라서 땀과 수고한 충성대로 행위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12강조리가 남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실시간 영상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남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위대하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길 바라고 12월 한 달 동안에 과거에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현재는 우리 마음속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다시 탄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진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승리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또 강림절기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여선교회, 제2남선교회 모임이 예배 후에 2층과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자 광고대로 찾아가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총회를 못한 선교회는 오늘까지 총회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공천위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자 회의 그 속초에서 한다고 했는데 위드 코로나 발표할 때 이 교육자 회의하는 교회에서 이미 그 호텔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취소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속초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여럿이 이렇게 하는데 이미 다 모든 게 지출되어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차를 각자 타고 오고
공동 식사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1박 2일인데. 그래서 발걸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교육자회의 기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안 간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어려운 길을 가는데, 화요일 날 새벽은 우리 이경영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한 더 많이 오셔서 참석하셔서 응원도 해드리고 같이 은혜도 받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드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 안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한 30분 정도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동안 성경 퀴즈 대회 문제를 잘 풀었는데 가장 쉬운 문제 25문제를 내겠습니다. 되게 많죠? 근데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거 쓰기만 하면 돼요. 스케치북 하나씩을 나눠드리고 펜 하나씩 나눠드리고 문제 풀면은 쓰시면은, 그러면 정답 되시는 분들만 체크해서 1, 2, 3, 4, 5등까지 좋은 선물 준비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함께 받으실 수 있는, 한 문제라도 풀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전에 각 부서 감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회는 12월 19일 날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각 부장, 선교회 이런 데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로 또 명예 권사요 또 장로라 할지라도 보고서는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지 말고 보고서를 쓰면서 내 신앙생활이 어땠는가 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당회가 또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이런 또 코로나가 생겨서 많은 염려가 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예방 접종도 또 3차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정말 종식될 때까지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병상에 있고 또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달 생명의 삶 통해서 경건과 복된 삶 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목요일 오전 10시에 전도합니다.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김경애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안나여성교회 회장 최덕실 권사님, 총무 임금순 권사님, 회계 김인경 우리 권사님, 또 청년회에서는 회장 최수빈 자매, 총무 최현지 자매 보고받았습니다. 아주 보고 안 하신 선교회와 기관들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려 주신 분이 있습니다. 유아방 앞에 우리 이수인 장로님 옆자리에서 남자 성도님이 함께 예배드려 주셨는데,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만납시다. 파송에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56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 받으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영광교회를 방문하여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아 마음아 육체야 생활아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날지어다. 주의 보혈이 염증과 부종과 종양과 암세포에 부어질 때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코로나에서도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